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말씀 속에 생명이 들어있기에 그 생명의 위력을 그 위력은 대단하다. 말씀 속에 생명의 위력은 대단하다.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의 위력은 대단하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미간과 심기에 새겨 드시길 진실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되신 분이십니다. 말씀은 진리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오늘 이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 수십 년 세월을 통하여 한없는 은혜와 능력과 은사와 축복을 헤아릴 수 없이 주셨음을 믿습니까? 또 모태신앙에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태신앙에서부터 아이 때면 아이 때,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 신앙의 연수를 통하여서 주님은 생명이 들어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영의 밥입니다. 영의 밥인 세상에 좋은 양분 좋은 밥을 먹이셔서 그 밥을 먹는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는 밥을 먹는 자들마다 변화되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을 키워가라. 성장하여서 너희가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져 앞그림할 수 있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의 수십 년 동안에 생명에 들어있는 말씀을 영의 밥으로 먹이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영의 밥인 말씀이 영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과 관절까지 철철철 생명이 되어서 날생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들어있는 날생검이 들어있어서 너부터 고쳐서 치료와 회복과 수술을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신령한 아들, 딸로서 더 변화와 성숙도를 통하여 성장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너희 인생의 삶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심을 믿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 칼을 갈아버린 사람들 알고 이쪽도 날이 반짝반짝 이쪽도 날이 반짝반짝 이쪽 날하고 이쪽 날이 다릅니다.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리하여서 말씀이 영광과 골수와 관절까지 쪼개고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거룩하고 정결케 하고 고쳐서 변화를 시켜서 우리 모두를 성장시킬 수 있는 강력한 유력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생명에 들어있는 말씀의 유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유력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들어가든지 개혁과 변화를 통하여 반드시 변화와 성장을 일으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연습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키우란 말이다.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세상에 좋은 진액을 공급받았다면 믿음을 키우고 변화를 통하여 성장하란 말이다. 주님은 성장하기를 우리가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 믿음으로 장성한 사람,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경험한 진정한 주님의 참 제자, 참 종, 참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믿음을 가지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지 않아도 체험을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한 예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여러분들 절대로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릴 수 있습니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어. 나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놓여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 나는 이제 일반적인 크나큰 죄라고 생각하는 큰 죄는 짓지 않을 정도로 나는 믿음이 세워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 갈등도 없어, 염려도 없어. 전혀 어떤 위경을 만나도 내 신앙과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 육신의 삶에는 원수 마귀가 역사하니까 넘어질 때도 있고 고통을 만날 때도 있고 위경을 만날 때도 있고 후회스러운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생각지 않는데 절망적인 순간을 만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인간은 연약에 쌓여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에 쌓여 있어서 네가 네 자신 스스로 완전한 것 같다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지 않냐면 인간은 연약에 쌓여서 넘어질 수도 있다. 넘어져서 코가 깨질 수도 있다. 위경을 만날 수도 있다. 절망적인 순간을 만날 수도 있고 말할 수 없는 갈등 속에서 후회할 수도 있고 좌절하여 낙심할 뿐 아니라 가자 하면 놓고 떠나야 될 수도 있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난 주일에도 설교한 것처럼 네가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네가 믿음이 아주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여러분들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여 누구를 닮습니다?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변화 속에서 성장을 일으켜서 주의 마음을 담지 않고는 변화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유형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의인의식에 빠지지 말고 그는 교만이니까 의인의식에 빠져서 외식자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는 계속적인 성장과 변화를 주님 만날 때까지 이루어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매 순간 변화되고 성장하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하나님 요구하는 믿음을 통하여 순종하면서 열매를 30배, 20배, 100배의 열매를 최상이 좋은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우리 인생의 삶이 형통하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우리 인생의 삶이 가장 복되고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 자신 스스로는 내가 연약한 인간임을 시인해야 더 큰 변화와 성장을 이룰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다. 믿습니까? 자, 오른손 높이 듭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지라도 내가 연약한 인간임을 시인하여서 계속 변화와 큰 성장을 이루어야 복을 받을 수 있다. 아멘십니까? 성경의 한 예로 다윗은 여러분들 다윗 왕은 대단한 왕이었어요. 소년 때 여러분들 적진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쳐서 사기를 돋아서 이기는 이 엄청난 용맹을 가진 다윗입니다. 이 용맹스러운 그 용맹을 통하여서 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할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 놀면 왕이 됐든 세상의 권력자가 됐든 저와 여러분이 됐든 빈둥거리고 놀고 그러면 엉뚱한 부정적인 소설이나 쓰기 때문에 바빠야 된단 말입니다. 왕의 전쟁이 났는데 밤에 잠이 안 이루었겠죠. 밤에 왔다 가니 갔다 가니 고민했죠. 근데 저 여인이 목욕하는 광경을 통하여 홀딱 반해가지고 알아보니까 신복 중에 신복인 아내였는데 아내를 범하는 여러분들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자를 통하여서 너는 범죄자라는 책망을 경고를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뭔 죄가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했습니까? 납작하게 엎드려서 얘기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리고 우리아를 적진 맨 앞에 세워서 죽임을 당하도록 만듭니다. 주님은 그것을 악으로 보셨습니다. 또 이 다윗은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전쟁에서 그 용맹은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밤에 버선바람으로 몇 사람만 데리고 버선바람으로 신발도 신지 않고 도망치는 신세를 보세요. 그 신세, 그 모습을 통해서 인간은 연약한, 왕이라 할지라도 연약함에 쌓여있다는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유경을 만나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반드시 판가름이 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 근데 버선바람으로 밤에 도주하여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엎드려서 애통하고 울므로 다시 회복시키는 축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이, 호흡하고 숨쉬고 있는 동안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다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란 말입니다. 납작하게 엎드려서 통곡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강팍하고 완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제 완악함과 강팍 이가 좋은 자는 미끄럼틀에서 밀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주님께서 악으로 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섭단 말입니다. 열왕기상 18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나옵니다. 18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여러분들 엘리야가 그 믿음을 통하여서 소리를 지를 때 여러분들 얼마나 그 기세가 당당하든지 입에서 표하는 그 소리치면서 하나님을 외치는 그 외침이 마치 사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불을 품는 기세가 등등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그 모습을 아무도 흉내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깨달으십니까? 그렇게 갈멜산에서 여러분들 바알을 믿는 자들과 아세라를 믿는 자들, 선자들 850명을 쳐서 죽이는 여러분들 엄청난 영적 치열한 대전쟁에서 이기는, 승리하는 최고의 성장가를 올린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지금도 갈멜산에는 그것을 다 보존해 놓고 거기 불을 켜놓고 거기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큰 사자처럼 입에서 불을 품는 그 대단한 용맹을 가졌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뒤미쳐 보면 여러분들 아합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시집 올 때 우상 숭배, 여러분들 지가 믿는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전 이스라엘에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근데 이세벨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승리하여 이겼다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겠다는 공고문이 붙습니다. 죽이겠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는 사자처럼 표했던 그 대단한 용맹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소년의 때 적군에 나가서 골리앗 장수가 있었을 때도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 우상 숭배에 빠진 계집에게 나는
절대로 무릎 꿇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때려 부수리라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그렇게 뒤미쳐 말이 나올 줄 알았더니 웬걸 정반대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정반대. 엘리야가 무서워서 도망치기 시작한 거예요. 도망가다가 도망쳐서 노뎀나무 아래에, 여러분들 거기에 엎어져 가지고 하나님이여 나를 어서 죽여주시옵소서 눈물 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그렇게 용감했던 표했던 그 기상은 온데간데 흔적도 없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 아무리 믿음 좋은 엘리야라 할지라도 인간은 연약에 쌓여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를 불문하고 연약에 쌓여있단 말이다. 그 갈멜산에서 용맹스럽게 호령하고 보호했던 그 엘리야가 그런 흔적도 없이 연약한,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는 교만한 자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낮춰서 내가 뭔 큰 죄를 졌습니까 하고 항변할 것이 아니라, 나는 크나큰 죄를 지저지른 게 없고 예복 입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착각에 빠져서 안주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복은 시커면서 찢어져서 벗겨질 수도 있습니다. 황금빛도 익어져 버렸다면 절대 올라갈 일이 없는데 안 익어졌기 때문에 다 올라가고 푸른빛도 사라지고 흰빛으로 가서 시커면서 찢어져 버린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악을 저지르면 그 죄악은 얼마나 악하든지 우리를 삼켜 먹는다고 반드시 오늘 본문에 사망에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겸손의 혈을 통해서 난자로 내려가야 돼. 근데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면, 눈물 한 방울도, 다윗이 눈물 안 흘려서 뼈가 썩는 고통으로 100일을 적시며 통곡하고 눈물 뿌려 울었다고. 왕인데도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 울었어. 전능하신 하나님,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확고부동한 체험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통곡하고 울부짖은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살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역전을 시켜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잊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들 한 방울 눈물도 안 흘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함과 자비의 은총을 받을 수 있냔 말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나는 내가 왕이야,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하고 이겼거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요, 나는 적신 왔다 적신으로 돌아갈 인생이요, 하나님만이 나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음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의 영이 다시 내게 그렇게 돌아와 달라고 통곡하고 눈물 뿌리고 울부짖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서 애통하는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되고, 연약한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통곡하고 울부짖어야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 된 것처럼 착각에 빠져가지고 교만하면, 오만 불순하면, 내가 뭔 죄를 지은 것이 있어, 나 죄 지은 거 없어 한다면 너는 바리새인같이 속과 것이 다른 외식자밖에 더 되겠냐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외식자가 되면 안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종교개혁자 독일에 가서 여러분들 독일의 500년 역사를 가진 종교개혁을 통하여 거기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집회하면서 거기 가까운 거리에 집회하면서 또 가는 길에 이렇게 보게 됐어요. 성에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가두었던 감옥도 거가 있더라고요. 감옥에 갇혔던 자입니다. 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위해서 혼자 몸으로 이건 아니다,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근데 그때 교황을 맞서서 혼자 싸운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니 감옥에 안 갇혔겠어요? 교황은 그때 당시 왕의 권세보다 더 왕 위에 있는 권세를 가졌던 교황하고도 맞서 싸우고, 가톨릭 세력과도 맞서 싸우면서 진짜 마치 바위다 돌 계란치기와 같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여러분들 또 계획을 일으키기 하게 아무리 몸부림치지만 그러다가 또 잡혔어요. 그래서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또 준비해서 나왔어요. 또 싸우다가 이제 기진맥진해가지고 무력감에
서재 방에 틀에 밖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아내가 이제 걱정을 한 거예요. 저도 교회 오면 목양실에 완전히 틀에 밖에 있습니다. 목양실에 틀에 밖에 있으면 뭐 하겠어?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많은 생각을 합니다. 주님, 그리고 또 생각 속에서 정리도 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마지막을 잘 대비하여 준비하여서 이 젊은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케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이렇게 성장과 성숙도가 호전하여서 너무나 많은 후전을 이루었습니다. 신기하고 놀랍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기도하니까 그렇지만 유지는 조금씩 하고 있지만 이거 도대체 어찌 되는 연고입니까? 그럼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겠습니까? 주의 종이 주님과 교통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아마 이 마틴 루터는 지치고 기진하고 지쳐서 싸우다가 혼자 싸우다가 이제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으니까 아내 눈에는 걱정을 했었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거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종교 개혁에 불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됐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감옥에 가니까 성경 하나 놓여있어. 책상에 낡은 책상, 옛날에 이런 책상도 아니고 책거리 같은 이거에다가 그 성경을 놓고 그 메모하는 것이 그대로 돼 있어요. 근데 아내의 눈에는 남편이 저러다가 잘못된 거 아니야, 우울증에 빠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루는 루터 아내가 이거 흘려버리지 말고 잘 생각하세요. 상복을 입고 남편 앞에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깜짝 놀라서 우리 집안에 누가 죽었어? 아니요, 우리 식구 중에 누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남편이 눈을 크게 뜨고 화를 버럭 내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무슨 하나님이 어떻게 죽는단 말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불경스럽게 그런 말을 하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요. 하나님은 악한 세력을 멸하시면 다 멸망당할 수 있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무슨 하나님을 죽었다고 이렇게 불경스러운 말을 하요? 그러니까 아내가 박수를 참치면 나는 하나님이 죽은 줄 알았다니까요. 당신이 하도 골방에 처박혀서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죽은 줄 알았단 말이요. 그 말에 그 남편은 충격을 받고 벌떡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개의 깃발을 들고 감옥에도 가두고 별 고통과 핍박을 다 받았지만 결국은 대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단 말입니다. 무엇인지 쉬운 일은 없단 말입니다. 어디 세상 일이 어떤 일이 쉬웁니까? 세상에 어떤 일이 쉽냔 말입니다. 무엇인지 쉬운 일 자체가 없어.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 세상에서도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거저 공짜는 없어. 영적으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한 만큼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종교 대개혁이 그렇게 쉬웠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개혁 때문에 감옥에도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여러분들 온갖 핍박과 박해를 통하여서 종교 대개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루터는 맨날 엎드려서 그 조그만 이 꼭대기 조그만 이 실에서 맨날 엎드려서 거기서 성경과 이 메모를 하면서 거기서 엎드려서 눈물 뿌리고 그렇게 기도한 장면이 그대로 다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엄청난 일을 여러분들 성취시키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재상으로서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는 최고의 영광을 지금 바라보는데 그 정도로 지금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경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그 심정을 토로한 장면입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래. 근데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도리어 내가 행하고 있대. 그것을 미워한대. 자,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않냐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아멘. 깨달아서 머리로는 돼. 반드시 이렇게 선한 일, 좋은 일,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 복음을 전하는 전도들. 근데 이 생각하고는 달리 육체는 세상에 악을 행하면서 미워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연약한 인생인 것을 지금 반드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가 있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영적인 것이 문제이기도 하고 그를 통하여 나를 보라 했으니까 나를 보면서 내가 변화되고 고침받아서
저를 살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지금 이 예배는 공적인 하나님의 영적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예배 주권자라고 하셔서 하늘문 열렸다 닫았다는 이 공적인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억하십니까? 사적인 일과 공적인 일을 우리는 철저히 구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7장 8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그러나 내가 죄가 기회를 따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다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자기 자신은, 여러분들 죄가 무엇인지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죄종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다 알고 있어. 근데 죄가 기회를 따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 욕심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으면 이 욕심에서 만 가지 죄가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뭐예요? 만 가지 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모든 것이 탐심, 욕심과 탐심에서 다 벌어지는 죄악이란 말. 그러니까 죄를 지으니까 하나의 법을 지키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악에 이끌가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이끌가는 저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에 이끌받는 저와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의 연약함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오늘 본문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여기 늘 그랬잖아요. 우리 육체는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이 공존하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공존하고 있다고. 교만과 겸손이 교만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법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치고받고 싸웁니다. 아멘이십니까? 육체는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가서 죄의 종이 되도록 사망이 종로를 따위 사망 아래로 끌고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고, 성령은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이끌어서 생명 안으로, 영원한 영생 안으로 성령의 우리는 이끌어 받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서 사망 안에서 영원히 망하도록 그렇게 육체의 소욕이 하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들어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솔직한 고백을 말씀을 통해서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 심정을 그렇게 토로하면서 우리 오호라 공고하도다. 할렐루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아멘. 누가 건져낼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 우리를 고쳐서 변화시키실 분은 말씀이요. 말씀은 진리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 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서 성령이십니다.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쳐서 변화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를 이겨보려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죄를 지으면 양심이 찔림을 받는 것은 생명이 들었기 때문에 양심이 찔림을 받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 중심에서 갈등을 겪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우고, 할렐루야. 양심이 살아서 생명이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 갈등을 느낀단 말입니다. 마음에서 막 갈등을 느끼는 전쟁터예요. 우리 마음은 전쟁터란 말입니다. 그러나 언제 성령 급동하시 여러분들이 성숙하여 조금만 자라도 생명과 평안이 가득 부어지면 전쟁터가 정쟁을 종식시킨다니까. 이렇게 내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대립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잘 들으세요. 성령의 소욕이 싸움에서 이기면 육체의 소욕은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이 싸움에서 이기면 성령의 소욕은 여러분들 사라지고 줄어들고 성령이 뭐라고 탄식하며 눈을 감으시고 뒷짐지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맨날 이겨서 승리하여서 육체의 소욕이 세상적으로 여러분들 끌고 뛰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성령의 소욕을,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와주소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소원을 들어주지 말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 이끌맞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사망이요, 성령의 이끌림을 통하여 성령으로 살면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부어주고 여러분들 의로운 삶을 통하여 반드시 영생할 것을 약속하셨으면 믿습니까?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마음에서 갈등을 가지고 지금 전쟁을 치르는데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여러분들 영을 복종시키면 사망과 영원히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저 여러분 육신의 이 소욕이 더 강 7, 80%고 성령께 받는 소욕은 2, 30%밖에 안 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에 아무리 법을 생각으로 말씀을 들을 때는 지켜야 돼. 지켜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삶 속에 가면 육체의 소욕이 더 강력한 7, 80%가 강력하여서 영혼을 붙으니까 영혼의 성령의 이끌 받는 소욕은 2, 30%밖에 안 되니까 거기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 성령의 소욕이 더 강해져야 되는데 강해지지 않으니까 계명을 삶 속에 가면 그 계명은 법을 지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을 삶 속에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부어줄 텐데 그걸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요? 따라서 하세요. 성령의 소욕이 더 강력하여 7, 80% 성령의 소욕에 이끌림 받고 있고, 아니 육체의 소욕에 7, 80% 이끌림 받고 성령의 소욕은 2, 30%밖에 안 되니 계명을 지키려고 해도 법을 지켜 행하지 못함으로 복을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실 수가 없는 것이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육신의 욕심과 탐욕대로 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통과 그 고통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쳐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래. 어떤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의 도움을 통한 몸의 행실을 죽이라. 몸의 행실은 욕심도 죽이라. 몸의 행실은 간음도 죽이라. 몸의 행실은 탐욕도 죽이라.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육신의 소욕과. 그래서 육신의 소욕대로 치열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대립하여 전쟁을 치르는데 이건 죽느냐 사느냐, 사느냐 이기느냐, 이건 우리 인생의 중대한 문제예요.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볼 수 있느냐 못 보느냐가 거기서 갈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선과 악을 가르고 있는데 악으로 그동안 악으로 이거지고 악으로 이거지고 악으로 이거진 자는 이제 밀어버리면 더 악으로 확 치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지금 선으로 애복 때문에 선으로 회개하면서도 선으로 지금 선으로 근데 아직도 양다리 걸쳐 있으면 빨리 다리를 이쪽에서 꺼내야 돼.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으로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이기냐 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싸움을 우리 안에서 갈등을 겪으면서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두 번째는 싸움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싸움을 갈등을 통하여 싸움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소리다. 따라서 하세요. 다 두 손 높이 들고. 내 안에서 갈등으로 전쟁의 싸움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말씀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신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과 다릅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 아래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아도 갈등 없어. 아니 이미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지배당하여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고 사망에게 종노릇한 자들이니까 갈등이 없어요. 죄를 지어도 갈등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겉사람이나 속사람이나 다 죽었기 때문에 죄의 악으로 물들어서 어둠에 장악하고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양심이 화인 맞아서 계속 더 이거져 가고 있기 때문에 죄를 다 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불신자들이 물어봐요. 아유 이렇게 술을 드시고 이렇게 건강을 해치는 일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 술 먹고 뭐 다 할 거 다 하는데 양심이 이미 무대에서 여러분들 사망 안에 있는 사람들 세상 불신자들은 이름이 악으로 익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죄인지를 모릅니다. 다 죄 짓고 산다고 생각하면 다 죄를 짓는데 다 누구든 다 뭔 갈등을 겪어? 갈등이 없어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신자들이 기도 안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처럼 갈등을 합니까? 불신자들은 기도를 안 하든 하든 상관이 없어. 이미 죽은 자고 영이 공고함과 빈곤함으로 이미 어둠에 장악된 자들이 무슨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뭔 갈등을 느껴? 갈등 없어. 근데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제 선별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밥을 안 먹는 것처럼 기도 양이 불어줄어지면 빈곤하고 공고하고 가련해지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영적인 사람들 그걸 느끼니까 기도 안 하면 잠이 안 오네. 이게 갈등은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갈등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양심이 찔림을 받은 거? 여러분들 할렐루야. 생명이 들어있으니까 양심이 찔림을 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미 사망 안에서 죽었어. 근데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으니까 갈등을 겪고 고통하면서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주일 성수 저 불신자들이 지금 다 놀러 다니지. 금요일만 되면 도로가 마비돼. 토요일 마비돼. 근데 세상 불신자들은 뭔 주일이라는 개념이 없어. 주일날 우리는 성전 올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으로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주일날 다 문 닫고 장사해도 아무 갈등이 없어. 돈 많이 벌려고 눈이 뒤집혀 있는데 뭔 갈등이 있어. 근데 믿는 저 여러분들은 주일 성수를 범해봐. 양심의 찔림을 통하여 이거 주일을 범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양심이 갈등을 겪으면서 찔림을 받는 것은 생명이 들어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주일을 범하면서 장사하다가 뭔 일 나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 안 한다 했는데 내가 주일도 교회 안 가면서 등산 가고 이렇게 산을 넘고 있어. 산을 넘고 있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서 네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갈등을 겪는다. 내가 이렇게 주일 성수 안 주고 산 지키다가 다리가 똥강 부러져 버려 이제. 그래가지고 데려가 버려 이제. 너는 그만 가자. 하나님 영광을 네가 장로라고 하면서 안수산하면서 주일 성수 범하고 맨날 등산을 가야? 여러분들 주일날 우리 마음에 왜 이 갈등을 겪고 생명이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으니까. 내가 주일날 문 열고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래 예수 믿고 교회 가는 생명이 들어있으니까 내가 주일날 여기에 문을 안 열면 그만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연대. 그렇지만 마음에서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서 내가 너무 양심 괴롭다. 생명이 들어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의 생명이 들어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괴로우면 뭐라고 해? 내가 주일날 장사하다가 반드시 물질적인 문제가 터지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장사를 해도 거룩하고 깨끗한 장사를 했는데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깨닫잖아요. 양심이 고발해 주니까 생명이 들어있으니까 깨닫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있으니까. 근데 불신자들은 그렇게 죄악을 저질러도 그가 죄인지를 몰라. 갈등도 없어. 왜?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 어둠 안에서 사망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니까. 죄를 지어도 갈등도 없고 죄를 지어도 익어졌기 때문에 지금 더 익어졌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악한 자는 평생에 사람 쓰지만 악으로 익어졌어 지금. 밀어버린 미끈토다시 완전히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선으로 지금 이겨지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생명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더 선함으로 가. 주님이 딱 밀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밀어버린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명심하시기를 진심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우리 마음에서 갈등을 겪는 것은 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갈등을 겪고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갈등도 없어. 아니 사망 안에 죽은 영이 뭔 갈등을 해. 근데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생명이 들어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선한 삶을 살아보려고 하고 깨달음을 통해서 바울처럼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는데 몸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면 내 연약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죄를 짓고 있네. 성령이여 나는 아직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심화된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것은 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 생명의 위력이 너를 자꾸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다에다가 미꾸라지를 집어넣고 여러분들 널판지 하나 집어넣어봐. 미꾸라지 널판지 차이는 뭐예요? 널판지는 생명이 없어 죽었으니까 물이 흐르는 대로 그냥 흘러가. 똑같아. 불신자들은 세상에서 너무 좋아. 세상이 너무 좋아. 어둠과 사망 안에서 장악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고 사망 안에서 아무 갈등 없이 살아. 그러다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미꾸라지 차이는 뭐예요? 바닷속에 집어넣으면 미꾸라지는 생명이 들어있으니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가졌으니까 할렐루야, 선한 싸움을 싸워서 지금 우리는 올라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첫째 부활을 사모하면서 천국에 올라가려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으니까 살아보려고 몸부림친단 말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말한 거 아니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희귀한 영적인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되는 거. 희귀하면 도자기도 희귀하면, 우리는 신부로서 아주 희귀한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마지막 적그리스도 때는 자동으로 핍박과 박해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뭉쳐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경건하게 첫째 부를 사모하는 사람들 지금 뭉쳐야 된단 말입니다. 뭉쳐야 돼. 그냥 세상에서 그냥 핍박과 박해, 적그리스도에 무조건 핍박하고 박해받게 돼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뭔 죄를 저지른 것도 없어. 아무 죄를 저지른 것도 없는데 거룩하고 깨끗하게 경건한 믿음의 삶을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니까 사망의 세력인 이 원수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영적 치열한 전면전을 통하여서 전쟁에서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도록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돼. 뭉쳐야 돼. 그리고 아무리 마귀가 해방하고 방해할지라도 그 유혹에 우리는 유혹받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 지금 뭉쳐서 믿음의 방패를 두고 하나로 뭉쳐야 돼. 지금 흩어지면 망하고 마귀의 종노릇하에 망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지으면 할렐루야, 이 마음의 갈등을 느끼면서 그 죄를 통하여 회개 안 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왜 일어나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불신자는 갈등도 없어. 어둠 안에, 사망 안에 이미 악으로 이거저거 하고 있는데 무슨 갈등을 느껴요? 갈등 자체가 없어. 자, 우리 두 손 높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생명이 살아있기에 내가 죄를 지으면 양심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은 나는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나는 살아있는 존재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갈등만 겪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에서 죄를 지으면 갈등을 겪습니다. 근데 갈등 겪는 차원에서만 싸우고 이기려고 싸우고 이렇게 끝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갈등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내 인생을 가장 복된 인생, 형통한 인생, 약속한 그 모든 축복을 볼 수 있는 인생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삶 속에 직행하면서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기만 해도, 제가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러신다고. 너희가 계명을 삶 속에 직행하게 하고 믿음으로 순종만 잘하는 너희 자체가 온전포터보다 더 영적인 대단한 영적 권세와 철장 권세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영적인 최고의 영적 여러분들 원짝부터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아무도 해칠 수 없고 세상을 뒤집어 버린다고. 네가 가는 곳곳마다 세상이 뒤집어져 버려. 믿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으면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갈등만 겪고 싸움만 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갈등을 종식시켜서 내 인생을 가장 복되고 형통한 인생으로 만들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삶 속에 적용하여서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앞으로 전진하니까 전진하여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 예수만 선포해도 뒤집어져 버려. 신부 단정만 말해도 뒤집어져 버려. 고쳐지고 변화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회복돼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역사로 너 여러분들 가정도 뒤집어지고 교회도 뒤집어지고 여러분 인생도 뒤집어지고 나라도 뒤집어진단 말입니다. 다 뒤집어지는 대개혁 역사는 네가 말씀을 계명을 삶 속에 적용하여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가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나가면서 복음만 예수만 자랑해도 뒤집힌단 말입니다. 뒤집혀. 그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복음의 유력의 능력.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그대로 믿어드리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서 계명을 삶 속에 지켜가면서 그냥 믿음으로 밀고만 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삶에 뒤집어져, 복음을 전하는 저는 곳에 뒤집어져서 소동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미국의 집회한테 뒤집어져 가지고 지금 날마다 다 전도 나간대. 다 전도 나가서
100명 조금만 더 넘으면 또 목사님 와야 된대. 지금 우리 다 뒤집어졌대. 전도하느라고 막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에 봐요. 예수님도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온 성이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나야지. 맨날 혈과 육의 싸움에서 주저앉아고 낙심하지 말고, 이건 사적인 문제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을 이겨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들어가기만 하는데 소동이 일어났대. 사도행전 17장 13절에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는 말씀을 베레에서도 전한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하여튼 소동이 일어나야 돼. 하는 말씀이 선포되는 데는 소동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는 천하를 어지럽게 시작. 발견치 못하며 아손급이 형제를 끌고 목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아멘. 아니, 천하를 어지럽힌 사람 누구예요? 바울이지. 바울.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니까 난 탈란들이 막 소동에서 막 뒤집어졌어.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어지럽혔다 이 말. 세상을 막 뒤집어버려서 소동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막 깨어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이 이 뜨거운 맛,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이루어질 시점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 뜨거운 맛을 지금 못 보았으니까 너희 가정에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보십시다. 불화를 일으키는데 믿음이 서로 지금 코드가 안 맞으면, 자 마태복음 10장 미가서 7장 6절에 미가서 시작.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여러분들 가정에 믿음의 코드가 맞지 않으면 그가 며느리가 원수가 되고 시어머니가 원수가 되고 아들이 원수가 되고 여러분들 자식이 원수가, 네 집안에 원수가 있다는 거. 지금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 되지 못하고 가만히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부정적인 소설이나 쓰고 주저앉아서 하나님 영광 가릴 거냐 이 말이죠. 마태복음 15장 10장 36절 뭐라고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멘. 아까 말씀했죠. 불신자는 이미 사망 안에서 죄악으로 이거저거 갔기 때문에 마음에 찔림도 없고 갈등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양심이 살아서 생명이 있으니까 갈등도 느껴. 신앙 자체가 다르는데 네 집안 식구가 원수란 말이다. 적그리스도 때 너를 갖다 내어주는 원수가 될 것이란 말이다. 네 시어머니가, 네 친정어머니가, 네 형제가, 네 아내가, 네 남편이,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네 집안 식구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복음의 유력은 맨날 혈과 육에, 내가 그랬잖아요. 지금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맨날 거기에서 엎어졌다 냈다 네 신앙만 유지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복음의 유력을 네가 영양분을 먹었다면 너도 가서 누구든지 복음의 유력을 통하여 변화시키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도 변화되고 그도 변화되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으로 부부도 하나 되어야 돼요. 신앙과 믿음의 영적인 코드가 맞아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남편은 죽어도 반대한데 아내는 여러분들 천국을 믿고 첫째 벌을 믿어. 마지막 적그리스도 때 마귀의 인을 믿어. 근데 남편은 그런 것처럼 아무도 불신자니까 이미 영이 죽어서 이미 영이 사망 아래 있어요. 여러분들 사망 선고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신앙 코드가 맞습니까? 안 맞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래서 결혼할 사람들은 불신자 만나면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들 지옥이라는 그 원수가 돼버린다니까. 네 집안 식구에 원수가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형제가, 믿지 않는 불신자 형제가 원수가 되고 믿지 않는 남편이 원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믿음이 하나 되는 일을 지금 해야 된단 말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 주님은 선과 악을 가르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계시록이 있어요. 자 시작.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할렐루야. 주님은 선과 악을 가르는데 불의한 자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악으로 이거 진짜요. 여러분들 어둠 안에 사망을 주님이 이제 밀어버리면 미끄럼틀 타듯이 탁 치고받으면서 세상의 재앙기근 언제 어떻게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져 볼지 모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렵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예복 입어서 마음의 갈등을 겪지만 계명을 지켜 행하면서 생명 안에서 더 선하게 살면 주님이 더 어렵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고 밀어버리면 더 하나님 품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영원한 영생을 통하여 첫째 벌을 통한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과 악을 하나님이 가르고 있어. 악한 자는 더 악으로 계속 익어졌잖아.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밀어버리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죽으면 여러분들 영원한 지옥 형벌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떤 순간 선함으로 익어져야지, 착함으로 익어져야지, 사랑으로 의롭게 익어져야 될 거 아니냐면, 지금 익어지고 왔잖아. 익어지고 왔잖아.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이미 악으로 익어져 버리고 우리는 예수 생명 안에서 선함으로 익어져 오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또 아직도 수십 년을 살았는데 익어지지 않았어. 초신자야. 어린아이처럼 초신자 신앙. 그래도 네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19절의 말씀 봅니다. 시작.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지금 저 여러분 악을 따르면 너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영혼을 많이 그래도 살린 사람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쳐갖고 집어넣어서라도 회개시켜가지고 주님이 천국으로 데려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근데 전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악만 저질렀다고 생각해봐. 넌 그냥 사망에 가는 거예요. 응? 기억하시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이제 맡을 테니까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가늠하는 자도 하나님의 원수가 된대. 지금은 모든 삶을 회개기도해서 청산해서 선으로 이거져 돌아와서 완전히 선을 속해야지. 아니면 나는 결혼하라고 했잖아요. 결혼 오늘 우리 아들 딸 결혼해서 지금 오늘 결혼을 하라고 했잖아요. 젊은이들은 결혼을 빨리 하라. 그리고 이제 약속, 주님이 나중에는 결혼식 때 이게 못해. 이 결혼식 비용을 목사님은 전주에서 왜 내가 하지 말고 가까운 사람들은 여기서 하고 서울에서 갔다가 왔다가 돈도 많이 들어. 또 차도 빌려야 돼. 또 교회에서 하면 돈도 아주 저렴해서 너희들이 부모님의 도움을 안 받으면 형편도 어렵고 상황도 어려워서 너희들이 울고 짜고 하잖아. 이게 목사는 안타까우니까 저런 데 식장비로 갖다 막 1,100만 원, 1,500만 원, 막 2,000만 원 갖다 주는 돈 세이브해서 너희들이 신혼에 결혼해서 어려움과 유경을 만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니까 그렇게 하란 말이다. 돈도 없어서 맨날 울고 짜고 하면서 거기다 갖다 돈을 막 갖다가 막 1,500만 원, 2,000만 원 줄 거냐 이 말이죠. 길가에 뿌린 돈은 또 얼마야 말. 또 차를 빌리고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걸어서 여기 가까우니까 돈도 별로 들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너희들이 주님은 약속하시기를 결혼식도 성경에 이제 손 얹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을 축복하노라 선포한 다음에 혼인신과 그냥 살아래. 뭐 결혼식이고 뭐고 이제 없어. 돈도 없으면서 질질 짜고 울면서 돈을 그렇게 흥청망청 쓰니까 주님은 넌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을 생각해서 목사님이 그러는 거지. 길바닥에 뿌린 돈이 얼마나 많으면 뭐 이거 비용 저거 비용 얼마나 돈이 많이 수천만 원이 깨지잖아. 뭐 근데 허영심과 허영으로 그렇게 뭐 보이는 것이 그렇게 좋겠냐 이 말이지.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교회가 얼마나 교회가 좋아. 근데 성은교는 지금 이 주변에 식당이 없으니까 식당이 없어서 뷔페 식당은 다 5만 원이 다 넘어가고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너희들을 축복해서 잘되게 하기 위한 의도야. 그것을 알아야 말이지. 알아야 말이지. 몇 번을 말해줘도 깨닫지 못하니까. 기억하십니까? 여기 간음죄 저지르면 하나님 원수가 되시 영혼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죄 저지르지 않고 앞으로 세대가 무서운 세상이 되니까 결혼을 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결혼도 못하라. 10장 30절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아노냐 이렇게 했어요. 원수 갚는 거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래. 원수는 하나님께 갚으라고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고 저와 여러분은 오직 손으로 익어지고 예수 생명을 선포하고 전하고 자랑하고 신부 단장의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가장 역사적인 문제로 이제 끝나기 때문에 이 신부당의 축복권이 엄청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울은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점점점 성화되면 성화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빛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머리에서 발까지 그냥 다 생명 안에 생명의 은혜 안에 푹 들어가서 푹 빠지듯이 들어가 있으면 예수 여기서 능력이 스물스물 나오면서 오직 예수 피로 할렐루야. 여러분들 점점점 성화되면 성화될수록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이 오호라 공과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엎드려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성숙하여 변화되면 변할수록 심령이 굳어지는 게 아니에요. 강파고 완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엎드려서 울면서 영적으로서 변화되고 성장해 더 성장하면 순수한 어린 심령으로 돌이켜 돌아오고, 더 돌아와서 더 강파고 완악해진 것이나 더 문질려서 더 순수하고 더 선하고 깨끗하고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더 변화되어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데 가장 복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보고 이제 마칩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죄의 악에 사로잡혀서 죄가 왕노릇하여 죄로 인하여 영원한 망하여 지옥 가기를 원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순종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믿고 계명을 법을 삶 속에 적용하여 순종함으로 말씀을 밀고 가면 그 끝은 생명 안에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고, 그 끝은 의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뿐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고, 하늘나라를 가서 잘했다 칭찬받으면 모든 면류관과 여러분들 최고의 영광을 다 약속대로 보상과 면류관을 받을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강력한 위력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앞으로 전진해 나가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고 뒤집어지는 역사. 아멘. 뒤집어지는 역사, 원수 마귀는 쫓겨가는 역사, 질병은 바에서 치료되는 역사, 이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 일어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